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지만은 지치지 않고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있는 주님의 심판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볼 수 있는 지각을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연이 없고 필연적이요 꼭 있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 주는 나를 가르쳤고 나를 도왔었으며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수당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답답한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마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응답 듣는 중에 벌써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그랬듯이 미래에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약속 속에서 내가 있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가까이 말씀해 주시고 강하게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이제 주의 영광을 보고 하루속히 믿음이 높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고 좋은 벗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뒤에 믿는 저분들 먼저 믿는 분들과 사귀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교회에 찾아왔다가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한 번 교회에 나왔다가 뒤로 물러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그 깊은 세계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고 또 모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화목한 교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시들과 그 가정 그 사생활 직장 생활에까지 복을 내리시라. 예수 믿음으로 해서 지혜를 얻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하셔서 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진통이 보다 정직해지고 보다 투명해지고 보다 더 성실해질 수 있는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이 큰 선거들이 주 은혜 안에 진행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월드컵 게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
특별히 선교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만큼 잘 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많은 교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보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환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로 보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억압과 고난에서, 그 어려운 쇠사슬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15 해방의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그 어느 날 갑자기라고 큰 자유가 북한 땅에 주어질 수 있게 하시고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아를 먹이는 일이나 병원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나,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북한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게 해주시고 오금의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시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밝은 총명을 주시고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푸시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되 또 주의 이름으로 출입할 때 모든 일이 주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주의 축복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마가복음 12장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 당신은 참되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것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밟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 불라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다가 저에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수와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다하여 심히 귀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아주 짧은 간단한 말씀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나고 크고 귀한 사건이요, 동시에 귀한 대답이었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격언처럼 입버릇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그런 요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이제 저들은 기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죽이느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깨끗이 할 때 저들은 뒤로 물러서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자기들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체면이 그냥 그대로 다 부서지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대로 무너져 나가는 자기들의 권세와 위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런 계책을 했는데 이걸 중요한 것은 그냥 정직하게 내 마음에 안 드니 죽인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아주 좋은 명분을 얻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죽을 죄가 있어서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악이 있는 겁니다. 악의 정직함이 없어요. 이 악을 정당화해서 아주 미화시켜서 아주 꼭 죽을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들은 계책을 꾸몄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지혜가 발동을 합니다. 악은 악대로 극의 능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말씀 중에 예수를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해서 시험에 걸려서 이제 자기들의 뜻대로 오면은 예수는 아주 정당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로마 정부를 배척한 사람, 그렇게 죽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또 비민족주의자로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 죄악과 타협하고 있다 하는 비난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책 잡으려 하여, 그래서요, 책 잡아서 예수를 정당하게 죽이려는 것이죠.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율법당 중에서 이 말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극과 극입니다. 아주 서로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합당을 합니다. 합작 야합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비춰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몇 계층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래도 민족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극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세속적인 정치와 타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두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건 헤롯당입니다. 예열당입니다. 예열당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건져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장 세속적이고 많은 사람이 아야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헤롯당입니다. 그 왜 헤롯당이냐 하면 도대체 헤롯이라는 그 왕이라는 그 위치가 로마 사람에게 적당하게 잘 보여가지고 로마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나 대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런 정치적으로 능숙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였어요. 그리고 충성을 적당하게 잘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백성들의 지지도 받았어요. 너무 혼란한 가운데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해서 사회가 질서를 잡고 나가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다. 독립은 못했어도 질서가 있고 그만큼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 뭐 어차피 작은 나라에 큰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나라라도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든지 받을 건데 기왕이면 대로마 제국의 수하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대헤롯입니다. 대헤롯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능란해서 황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잘하고 백성들의 지지도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전 4년에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대헤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아들이 내와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 필립, 아켈라우스 세 아들이 전부 왕이 되어갔다고 나섭니다. 결국은 분봉왕을 만들게 돼서 대헤롯이 다스리던 큰 나라를 세수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자연히 이렇게 되니까 로마가 더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아켈라우스라는 왕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쪽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가 실정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로마가 더 아주 무섭게 이 나라를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총독을 보내가지고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묻게 세금을 받아내는데 특별히 세리를 통해서 받습니다. 세리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었습니다. 행정권, 심지어는 사법권까지 주었습니다. 세금을 내라. 못 내면 불질러버리라. 못 내면 죽여버리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예화해버립니다. 세금 당연히 내야 될 것을 못 냈다. 얼마간 기간을 주고 더 못 내면 노예로 포함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무제도는 마치 노예 직전 전주곡과 같은 일이다. 노예 직전에 있는 거예요. 노예화되기 직전에 있는 사건이래요. 세금을 못 내면 노예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만큼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세금에 대해서 아주 정말 굉장히 증오하고 있고 세금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때에 세금을 못 내면 아주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노예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 자유국가에서도 세금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니까 세금하고 암하고 그래요. 암과 세금이 제일 무섭다. 그런다고들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그 대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리를 통해서 막 받아낸다고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그 세금의 양은 채워야 되니까요.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세금 때문에 쫓겼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이까? 자, 이제 여기서 이 딜레마인데요. 만약 바치라 하면은 온 민족이 이 세금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저거 똑같은 로마 사람이구만. 저건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돼요. 반민족주의자로 몰아붙일 생각이고요. 아마 어쩌면 세금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이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소위 메시아라고 하면서 로마 사람이 세금이나 독려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장 가서 헤롯 땅에 가서 고발을 할 것이고, 지금 저기에 이상한 청년이 하나 다니면서 로마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다닙니다. 이랬다면. 그럼 그대로 끌려가서 이건 마땅히 죽을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잭해도 죽이고 찍해도 죽인다고. 근데 이거는 둘 다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입니다. 이건 꼭 틀림없는 올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교인과 헤롯 땅이 작당을 해서 이번 기회에 예수를 꼭 몰아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바치고 있는 돈을 하나 보여주라. 돈을 보여주었다. 티베리우스의 화상이 있는 그때 쓰던 돈이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쓰던 은전으로 된 게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 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티베리우스 당시의 로마 황제의 화상입니다. 이건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가 여기에 행동합니다. 그를 거역하고 그걸 없이 여기면 그건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게 세금인데 이 당시에 통용하고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화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가 있고 헬라 화폐가 있고 이스라엘 화폐,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대체로 서민들이 쓰는 것은 헬라 화폐고요. 그리고 고가 높은 돈의 달란트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화폐 가치가 높은 겁니다. 높은 가치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통용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헌금을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세겔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자를 둘러엎었다.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도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돈 바꾸는 그런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 정치하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정치의 그 그늘에서 지금 부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동하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손에 들고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그 황제의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로마 사람의 돈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황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기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게 됐다. 부끄러우게 돌아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대답을 위한 대답입니다. 대답하는 자의 완악함을 꾸짖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 어디에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물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간의 권세를 가이사에게 빼앗기고 있거든요. 가이사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이사의 권세 앞에 있을 때에 가이사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를 거역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왜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가이사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이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가이사에게 순종하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의 말씀이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분론으로 생각해서,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세상 것은 세상 것, 일주일은 세상 것,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이고, 술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이고,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디 가서 앉아있든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옵시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것인 중에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악보도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권세에 순종. 오늘도 그런 권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세금 내야 돼요. 왜요? 그 질서 속에 사니까.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째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 가이사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 또한 깊은 뜻이 있어요. 좀 더 선교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가이사 황제가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자, 그리고 기독로 그 큰 판도를 가진 가이사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래서 일시에 대로마 제국 판도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스탄불에 가서 보면은 여기저기 무슬람 사람들의 모스코라고 하는 그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면서 보면 거기 문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 모양이 이슬람 사람들이 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기독교에서 지은 것을 지금 빼앗아 가지고 회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다니면서 보면 요거는 기독교이고 요거는 무슬람이고 요거는 기독교이고 대부분이 기독교입니다. 그 옛날에 다 교회였어요. 지금은 무슬람 사원이 됐어요. 그때 옛날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높은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통해서 대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다스렸다. 그렇게 하게 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큰 역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브리 종교, 헬라 철학, 로마 정치 이 세 가지를 준비해 놓고 메시아를 보냈어요. 이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지시하신 바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제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한 것이죠. 가이사 황제에게 무릎을 꿇으라 그럴 때 아니요. 거절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것이옵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